지체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되지 않은 권리입니다. 장마가 길어지는 가운데 컨디션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별로 컨디션이 좋지 않으신가 보네요. 우리 영혼의 햇빛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컨디션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지난 가장 큰 행사였던 부흥회를 정말 행복하게 잘 보내고, 몸과 마음은 피곤하지만 정말 행복하게 잘 보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참 행복했습니다. 부흥회가 끝난 그 다음 날은 제가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광고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450명, 850대 1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이세벨이 오늘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 이런 살해 협박의 위협을 느끼고 갑자기 우울 모드로 돼서 도망쳐서 그리 시내가까지 가서 까마귀가 물어다 준 그 떡과 물로 연명을 했었잖아요. 큰 승리 후에 이렇게 우울감과 그런 낙심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몰입을 하고 집중해서 정말 역대급 성과를 이뤄냈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허무감,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나는 무엇을 해야지,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듣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해야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벤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부흥회로 끝나지 않고 진짜 우리의 심령의 부흥, 그래서 웅크리고 있다가 불꽃이 피어 오르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이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기도하고 함께 이뤄내는 그런 우리 영천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새로운 문단이 시작이 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타인들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와 자세였죠. 그래서 시작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위선적이지 않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데 내 가족, 마치 내 가족처럼 스톨게의 사랑으로 진하게 사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존경해야 하고 존경한다면 그가 설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다른 일로는 밤잠 자지 않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지만 주를 위해서는 태만하고 게을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3중 세트였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성도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잘 못하는 이유는 인색하고 구두쇠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르는 그 비밀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신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색하고 구두쇠 같은 삶을 사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14절부터 15절 이 두 절은 핍박하는 대적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가? 그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괴롭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괴롭힘을 받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분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은 바울의 버전인데 바울판 말씀인데 분명 그 조사를 해보면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울처럼 비추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그거를 알고 자기의 것으로 소화해서 비춰주는 말씀이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렇지만 누가복음이나 다른 병행구, 다른 성경, 병행구라고 하면 이제 이번에 설명하고 다음에 설명 안 할게요. 병행구는 옆에 있다는 뜻인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있거든요. 마태복음을 읽지만 병행구라고 하면 마가나 누가나 요한에 있는 비슷한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44절의 병행구가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어느 이 공간복음 또는 제4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빼놓은 적도 있고 약간 다르게 표현한 것도 있고 전체 모두가 다 기록한 것도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예수님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와 비슷한 말씀은 병행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알고 있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2장 14절에 자기의 버전으로 예수님은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은 이 말을 받아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정신은 비슷해요. 정신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일부 예배 때는 이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언급을 못했는데, 여러분 이게 바울이 굉장히 평안하고 어떤 박해도 받지 않고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이 말을 했다면 그래 우리가 박해하는 사람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울이 이 말을 기록할 당시에 정치적 환경은 어땠어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가장 극심하게 박해할 때라 말이죠. 성도들을 묶어서 나무에 매달고 거기다가 휘발유 기름을 뿌리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밤에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를 불태우고 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아주 굶주린 짐승들을 풀어놓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거기다가 싸우게 하고 살아남으면 살아남은 거고 지면은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이런 아주 극심한 박해와 그런 핍박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가해자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못 살게 구는데 대응하지 않고 축복하고 저절하고 나 이런 종교 안 믿어. 난 이 사람들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어. 난 이 사람들 잘 대해줄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는 우리가 당하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맞대응은 하지 않고 쌍욕은 하지 않아도 내가 이 사람들이 정말 잘 되라고 축복하고 이 사람을 저주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희망 고문인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해봐라라고 던지는 건가? 아니 진짜 꼭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나 이렇게 밀접해서 따랐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조금 열심히 훈련한다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겠지. 나같이 이렇게 초짜들, 예수의 예자도 이제 알기 시작한 사람들이 무슨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무슨 저 사람들을 저주하지 마라. 이거 말도 안 돼.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성경책을 찢어버려야 합니다. 왜냐? 성경책은 일부 특수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를 위한, 만인을 위한 게 아니라 일부 특혜받는 사람들, 일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위한 성경책이라면 우리는 성경책을 찢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두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 속에 저는 오늘 설교의 메시지 내용이 다 담겨 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되지 않은 권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가? 그들에게 허락된 권리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권리는 또한 무엇인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메시지가 다 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받은 사람은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이런 특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특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허락되지 않은 특권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을 먹어야 되는 그 권리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안 먹는 권리가 그들에게 허락된 거죠. 먹으면 안 되는 권리였어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권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박해하는 자들을 똑같이 박해하거나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정이고 태도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허락되지 않은 권리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이런 명령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의 명령은 무조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명령을 하게 되는 근거가 반드시 그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특권이 있기 때문에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령 이전에 직설법,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죠.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원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의롭다함 얻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 똑같이 박해하지 말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스크린에 있습니다. 또 너희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저 지금 앞부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레위기나 이런 곳에 이미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에 주님이 인용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받아서 한 말이란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이 뒤에 있는 이 말씀,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경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들었다. 너희가 듣고 있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 성경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고,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여기서 조금 보충 설명하면 전반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 너희가 성경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어딘가에서 너희는 내 원수를 미워하는 말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는데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말씀이 왜 들어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많이 궁금해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주석을 했는데 제가 참조한 주석집에 의하면 데이비스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이게 그 쿰란 공동체의 영향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쿰란 공동체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당시 예수님 이후에도 존재했던 그런 하나의 공동체인데 엄격한 분리주의자였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특별히 아무것도 농사 이런 거 하지 말고 생업에 매이지 말고 우리 공동체에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자급자족할 수 있는 만큼만 생활하고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밀히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틀어박혀서 수도를 쌓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속세를 떠나서 깊은 그 천주교식으로 얘기하면 봉쇄수녀라고 하고 봉쇄수녀 일반 수녀가 있고 봉쇄수녀가 있습니다. 봉쇄수녀는 한마디로 잠가놓은 공간에서 수녀 역할을 하는 곳이 봉쇄수녀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봉쇄수녀로 헌신한 사람들은 4년, 5년 이렇게 정해진 기간 동안에 봉쇄 수녀로 하는데 바깥을 나가지 않는 특별하게 허락을 받은 기간에만 나갈 수가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 먹고 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먹고 자고 이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봉쇄 수녀. 제가 봉쇄 수녀를 옛날에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저 강화도에 이렇게 기도원을 찾아보고 가다가 천주교가 운영하는 기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있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받아주냐 그러니까는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딱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알다가 이제 봉소수녀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비슷해요. 이 쿰란 공동체는 봉쇄수녀에 헌신한 사람과 비슷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영적인 일에만 헌신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을 약간 도외시하고 약간 좀 무시하고 우리가 탁월하고 우리는 이사에 나오는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주님이 남겨놨다 그랬잖아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나 혼자 남았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막 이렇게 투덜투덜 하니까 하나님이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만 무릎 꿇지 않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놨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눈엔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렘넌트, 남은 자의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죠. 지금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말고 그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얻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겨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나중에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요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그들이 가졌던 의식이 남은 자 개념이었어요. 우리는 남은 자다.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구별되게 살고 있다. 너희들은 속세에 살고 있지? 이런
생각들이었고 그 쿰란 공동체 내에서 가지고 있던 지배적인 생각은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뜨겁게 사랑하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미워해라.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알려져 있던 그런 쿰란 공동체와 관련된 사람들 어디서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저렇게 사랑하면서 그 외 사람들은 미워하라고 가르친대.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유대인들끼리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종 삼지 말라고 그러니까 7년마다 풀어주고 희년 때 풀어주고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이러면서 뭐 이방인들한테는 뭐 개 취급하고 뭐 이렇게 짐승 취급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자기들끼리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원수는 미워하는 이런 게 지배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정서였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들어왔고 젖어 있는 그런 사고방식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지, 그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43절 하나 설명이 길었는데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성경에서 봤건 쿰란 공동체에서 들었건 들어는 봤지. 그러나 나의 버전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독생자, 너희의 죄를 구속하고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주님이 원수는 미워하고 원수를 갚아야지, 부모의 원수를 갚아야지 어떻게 부모의 원수를 못 갚는 무능한 자손들이 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배적일 터인데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요. 이같이 한즉 그렇게 살아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로서 사는 방식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하나님이 해를 비치는데 하늘에서 해를 비치는데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영천교회 부흥했으니까 수고했어요. 장마 기간에 내가 너희들 뽀송뽀송하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사방천지 다 비가 오는데 영천교회 성도들만 햇빛을 쫙 비치면 우리는 어때요? 너무너무 좋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두루두루 비춰주시고 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통이 크시고 그릇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아버지라 부르고 네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은 너희들의 생각하는 그 개념과 다르다. 통이 크시고 스케일이 크시고 그릇이 크시고 무한대시다. 여러분 지구 본을 보시면 땅이 넓습니까? 바다가 넓습니까? 바다가 넓지요. 근데 그 바닷물이 다 채워요. 하나님이 그와 같아. 그 넓은 바다를 다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거룩함과 지혜와 이런 것들인데 그 하나님이니까 원수 박해하는 자 축복하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으로서는 껌이야 껌 1도 아니야. 그 넓은 바다를 다 채우고도 넘는 그런 스케일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원수 하나쯤 용서하고 원수 하나쯤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쯤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뭔 일이겠어요? 그게 아무 일도 아니지. 그렇게 못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큰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같이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닮는 행동이고 너희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선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너 나 사랑했니? 그래 나도 너 사랑할게. 기브 앤 테이크처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오피셜 시너, 공식적인 죄인이라 할 수 있는 세리들도 그 정도는 한다. 47절.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아이고 막 환영하고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네가 아는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하는 거, 야 이방인들도 예수 안 믿는 자들도 그 정도는 해. 그보다 더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48절 끝장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왜 온전하다고 했는지 모르게요. 완전이라고 번역해야지. 퍼펙트.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크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뭐 일도 아니죠, 이런 거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게 요구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되어 있는 특권은, 권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를 못살게 구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권리이고 특권이지만,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고 그들을 맞대응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인간적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허락된 권리는 아니다. 이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온전하다, 제가 완전하다는 말을 이렇게 썼다고 했는데, 여기 온전하심까지 완전한, 이거 완전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 레위기 19장 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인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자, 똑같이 완전하란 말이 또 나오죠. 완전하라는 말, 이웃사랑하라는 말도 구약에 있는 내용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완전하라는 말씀도 예수님이 따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신명기 1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완전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완전해야 되고 지금 완전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지옥 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그 호쿠마 주석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립니다. 완전하라는 말씀은 도덕적으로 최대한 정결하려고 노력하라는 뜻이지 결코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의적으로 무흠해질 수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아래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책을 걸머지게 되었으며 그러한 죄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에 힘입어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최대한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해라. 하나님이 무엇? 너희가 누구야?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해? 나를 닮으라고 하셨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완전하라고 하셨어. 그것은 뭐야?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언젠가는 그 지점에 다다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 방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지금 당장 이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 그 나라의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5장이니까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산상수훈, 산 위에서 베풀어 주신 보훈 또는 수훈, 보배로운 교훈, 우리가 지키고 받아들이고 따라야 할 교훈,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쭉 나오고, 오른뺨을 맞고든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만 십리를 걸어가고, 네 주인이 아닌 사람이 네 겉옷을 갈취하려고 소송을 걸면 맞대응하지 말고 네 속옷까지 주고, 이 윤리가 산상수훈에 나오고, 그 윤리 가운데 연장선상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즉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 땅에서 실현할 수 거의 불가능한, 그리고 실현되기 거의 힘든 윤리이고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너희가 이런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르심이, 너의 부르심이 거기 있고 너희가 이르러야 할 지점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노력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최대한 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결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흠이 없게 살려고 노력하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알되, 그러나 못한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만큼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인가 7장인가 거기에 보면 주님이 노아를 가리켜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뭡니까? 아까 완전하라는 개념에서 설명을 드렸죠. 정말 하나님처럼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아는 그 당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 위에다가 배를 지으려고 순종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다른 어떤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칭의와 의롭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애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너는 당대에 완전하다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나는 도대체 나에게 박해를 하는 사람에게 맞대응하고,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뒤에 가서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게 자연스러운데, 이거 나는 그렇게 못 살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이걸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하나 했는데,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거는 목표점이에요. 어디로, 마지막 순간에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윤리, 천국의 윤리,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왕 되시고 다스리고 대통령 되시고 다스렸을 때 우리가 발현되고 나타날, 영화되었을 때 실현 가능한 그러한 윤리들이고 가치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믿지 않고, 이거는 우리가 훈련해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지는 못하도 저주는 안 하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못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나 악감정이 점점점 줄어들고 측은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처럼 완벽하고, 그래서 여기 핍박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을 선대하고 이런지는 못하지만,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점차로 내가 그렇게 되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텃밭에 복숭아 나무가 있어요.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그 바람에 그리고 비에 정말 떨어진 낙과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냐 너무 아까워서 이거를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키운 과일인데 이거를 버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없나 고민하던 차에 매실청을 담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거 복숭아청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는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거 어떻게 청을 담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매실 담그는 거 똑같이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꿀은 1.1대1, 설탕은 1대1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거의 1대1 비율로 했는데 젓갈통 있잖아요. 우리 바자회 때 파는 젓갈통, 거기다가 담았어요. 담았는데 이게 남은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실수했다,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거기다가 설탕을 넣고 막 흔들고 쾅쾅쾅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매실통 담그는 통 있잖아요. 이만한 통. 그거. 그다음에 이 가스도 뺄 수 있는 구멍 2개인 거. 그걸 샀어요. 세상 편하더라고요. 씻어가지고 이렇게 벌레 묵은 거 칼로 도려내고 이렇게 쫙 하고, 그 씨 발라내지 않아도 2년 지나면 독성이 약효 성분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묵힐 생각으로 그렇게 잘 고이 모셔두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젓갈통 요만한 통에다 하려니 그냥 꾹꾹 누르고 막 설탕 막 넘치고 막 흘리고 난리 났는데, 통이 이만하니까 낙과도 그냥 잔뜩 들어가고 그냥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구나. 내 통이 작으니까 작은 게 문제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은 통이 작은 내가 문제지 통 크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을 넓히면 되는 거예요. 젓갈통에서 전문 매실통으로 옮겨가듯이 우리의 통을 크게 하고 우리의 통을 넓히면 박해하는 이웃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일도 아니야. 통이 작으면 불가능해. 통을 크게 해야 돼. 그 통을 어떻게 넓혀요? 그러면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통은요 그냥 넓혀지지 않아요.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통이 커집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스트레스 주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통이 커져. 일반적으로는 이게 안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두드러 패고 막 그냥 이렇게 해야지 늘어나고, 맷집도 어떻습니까? 맷집도 어쩔 때는 한 대 맞고 뻗더니 다음에는 맷집이 커지면 2대 맞고 뻗고, 2대 맞고 맷집이 늘어나면 3대 맞고 뻗고 이러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군대 가면 구타가 있었을 때, 체벌이 있었을 때 한 대 맞고 뻗던 이 사병이 10대 맞고도 안 뻗어요. 왜? 맷집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릇이 커지는 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말씀 생활, 은혜 생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그래도 늘어나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막 가시 같고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꼭 주변에 옆에 있어.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사랑방 식구든지 목사든지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잘 지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릇이 커져. 뛰쳐나가고 에이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릇은 안 커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그릇의 용량을 크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해라, 그들에게 축복해라,
그들을 선대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그거 아닐까? 너는 알지 못하지. 나는 보인다, 야. 너 그 사람이 있어야 네 버릇 고칠 수 있어. 곧다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네가 거기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너 그렇게 스트레스 안 주면 너 나아지지 않아? 왜 그런지 알아? 너랑 똑같거든. 너 그 버릇 고치려면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야.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우리를 고치시고 다루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밤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힘들고 막 살 빠지고 막 이러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넓히고 용량을 크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박해를 통해서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시기에 할 거는 훈련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훈련하는 사람들과 함께 훈련하고 아마 그때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넓혀주지 않았다면 저는 진짜 요모양요꼴보다 훨씬 더 못난 그런 목사가 됐을 터인데 하나님이 그때 막 저를 막 두들기셔가지고 강제로 막 훈련의 장으로 내모시고 훈련을 통해서 요모양요꼴로 만드셨어요. 이 정도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막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쩔 때는 맘상하고 막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밤잠 못 자고 그렇지만 저는 알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그릇이 커지는 거구나. 그래. 그런 그릇이 커지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 주님이 이르라고 하신 그 지점에 내가 이르겠다. 누구처럼? 뭐처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달팽이처럼. 달팽이가 어쩌길래? 달팽이가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달팽이가 살아남은 것은 달팽이도 노아의 방주에 기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겠죠. 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지 스펄전 목사님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달팽이는 그 다리로 기어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달팽이처럼 그렇게 천천히 가더라도 지금 현재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할 수 없고 선대할 수 없고 저주하지 않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안 나가. 그게 나의 수준이야. 인정. 하나님 나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이거 인정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할 수 없는 것도 저의 모습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달팽이처럼 기어가겠습니다. 기어서라도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그 지점에 달팽이처럼 기어서라도 가서 도달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인 거고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 그런 박해를 받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은 무엇입니까? 권리는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권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크게 아시고 이제 문제는 용량이다. 여러분 이제 용량을 좀 넓힐 생각을 하시고 통을 크게 가질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내 통을 넓혀주는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 귀하게 알고 그래 덕분에 통이 커집니다. 통 크게 쏘는 건 좋아하면서 지통 넓어지는 건 그렇게 싫어해. 여러분 통을 넓히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발휘해서 온갖 방법으로 여러분의 통을 넓히셔도 분소리하지 말고
하나님이 힘듭니다만 덕분에 통이 넓어진다면 꿀꺽 삼키고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마음만큼은 거두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이르라고 하신 그 지점에 가시고 갈 때 힘드니까 좀 팔팔한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 손 좀 잡아주고 내 그릇을 넓혀주는 데 일조한 사람이니까 손 잡아주고 내가 처지거든 혼자 애쓰지 말고 앞서가는 사람 손 좀 잡고 바지끄레기 잡고 좀 가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아주 느리게 아주 긴 세월이 걸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일은 하지 않고 하려고 시도하고 애쓰고 그럴 수 있는 우리 귀한 영천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은 이 말씀과 상관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왜 요구하시는지를 알겠습니다. 달팽이처럼 키워서 이룰 수 있다면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내 그릇을 넓혀주는 사람, 내 용량을 크게 해주는 사람 귀하게 여기고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